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본질, 그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불과 3년 만에 1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규모를 보며 감탄하고 놀라워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 숫자에 똑같이 감동하실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1000명의 사람들이 모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어떤 이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또 어떤 이는 그저 익숙한 습관을 따라 예배당의 자리를 채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목하시는 것은 당신의 종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섬기는지,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신의 비전이나 성공이 아닌 영혼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입니다.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오늘날 교인들의 삶을 비교하며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사람들 중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10%에서 15%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의 전도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함에 대해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 애쓰지도 않았고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권징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저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즉 숫자에만 몰두한 나머지 세속적인 심리학 이론이 우리의 신학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으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과 구원의 신비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인간과 구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두 개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가르침의 절반만을 가르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문을 통과한 후에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 역시 절반만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18절의 뒷부분, 즉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의 선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말씀의 나머지 절반,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일까요? 말씀의 첫 부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지 않는 자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해 어둡고 죽어 있으며 완전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의 타락한 본성, 즉 썩어버린 마음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마음을 선물받은 참된 신자는 이전처럼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으며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돼지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고급 요리가 담긴 접시와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한 통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돼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쓰레기통으로 달려가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것이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돼지가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더 이상 쓰레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먹으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마음을 가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나 새 마음을 받은 신자 역시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의 새로운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기에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참된 신자 여러분 모두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때때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는 예전처럼 죄를 즐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저버리고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 루마니아에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저는 마르틴 루터가 사용했던 방법을 빌려 그 청년과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오랜 시간 대화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이 근처에 있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가를 아는가? 청년은 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 수련회를 떠나 그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타락한 여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마음껏 즐기게나. 청년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게. 그러자 청년은 거의 울먹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청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 저는 구원받은 것이 맞군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그 강력하고 놀라운 일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더 이상 과거처럼 죄를 즐길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도록 새롭게 창조된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그는 이미 회사에 늦었습니다. 아침도 거른 채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가는 길에 쓰레기 좀 버려줄래요? 남자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내 꼴이 안 보여? 비 오는 거 안 보이냐고. 회사에 늦었는데 당신은 꼭 내가 문을 나설 때만 그런 걸 시키더라.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차에 오릅니다.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4주 후 그 남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는 오고 그는 회사에 늦었고 서둘러 집을 나서려 합니다. 그때 아내가 똑같이 말합니다. 여보, 미안한데 쓰레기 좀. 순간 남자는 예전처럼 폭발하고 맙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안 보여.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속에서부터 심한 구역질과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차에 앉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애쓰지만 성령의 음성이 마치 망치처럼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결국 그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당신 말이 다 맞아. 나를 위해 기도해줘. 너무 끔찍한 기분이야.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돼지처럼 쓰레기통에 머리를 박는 순간 그의 새로운 본성이 병들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재창조의 사역을 인간의 결단이라는 행위 하나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나 어떠한 종교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압니다. 제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헤엄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죄악이라는 쓰레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사탄의 속임수, 그리고 제 자신의 육신의 소가 다시 쓰레기를 한입 빼어 물려고 할 때마다 저는 심하게 앓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돼지가 아닙니다. 무언가 제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와 싸웁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죄와 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서 죄악이라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죄의 심판과 권세 모두로부터 구원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은 죄의 심판으로부터는 구원하시되 죄의 권세 아래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진실은 한쪽은 구원받았고 다른 한쪽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임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과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9절에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증거로 결신 기도를 했는가, 결단을 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당신의 삶에 선한 열매가 없다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단 1%라도 당신의 행위가 포함된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를 단지 유롭다 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중생을 통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그의 삶이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에서 시작된 가르침이 20절에서 똑같은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열매를 보려 하지 않고 오직 그들이 결단을 했는지에만 집중합니다. 결단주의라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대신 자신이 했던 결단 기도라는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그때 결단했으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항의라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잠깐만요. 주님이 뭔가 착각하신 겁니다. 그는 분명히 저와 함께 결단 기도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많은 것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이 가진 영원한 가치는 얼마입니까? 만약 그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0분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했으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았음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는 이제 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교회 앞에서 이 형제는 오늘 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섣불리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오늘 이 친구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우리는 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기에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를 제자 삼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그가 성경적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신자임을 확신할 때까지 그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부흥사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역시 20년 넘게 설교했지만 때때로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저를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정작 나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제 구원을 의심하지 않으며 성도의 견인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전략과 기술에는 열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알기 원하는 데에는 무관심한 것을 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을 위해 사용되는 전략의 95%는 성경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 세속적인 심리학과 비즈니스 기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라 선지자이며 세일즈맨이 아니라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들이 예라고 답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청와대 문을 두드리며 저는 대통령을 압니다. 라고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결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건축가의 비유를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는 종종 이 비유를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르침으로 해석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고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문맥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 갈 한 명의 참된 신자와 스스로를 제자라 칭했지만 결국 지옥에 갈 한 명의 거짓 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심판이 임하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징계가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두 종류의 나무, 두 종류의 고백, 그리고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다른 하나는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 저희가 단순히 입술로만 주를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